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참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오늘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신자들이 꼭 가보고 싶은 성지 순례 장소 중에 한 곳인데요. 먼저 예루살렘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대망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계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성스러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예루는 기초를 뜻하고 살렘은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예쁘죠, 그렇죠? 네. 이 지역을 차지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치열한 전투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50차례 정도 이상 포위됐고 공격을 당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 파괴되었던 횟수는 10번 정도이고 예루살렘을 뺏고 빼앗긴 그 횟수는 무려 36차례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 언제 생겼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원전 35세기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5세기의 고대 그 문서에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살렘이 나오는데 그 살렘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붙여져 있는 그 별칭이라고 할까 다른 이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다윗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 정의의 도, 거룩한 도성, 진실한 도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리엘,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야훼 삼마, 이런 것들이 이제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환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팔레스티나 중앙 산악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고 해발 770m 정도 되는 고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도시 주변에는 키드론과 흰농 같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키드론 골짜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인접해 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은 지중해성 그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조차 척박한 땅으로서 물조차도 충분하지 않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아니, 그런 지역이 어떻게 해서 수도가 된 건가요? 그렇죠. 네. 예루살렘이 결정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구약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임금 다윗 때부터였습니다. 다윗 시대 이전에는 여부스라고 불렀는데 당시에는 간선 도로에서 떨어져 있었고 천연 자원도 별로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점령한 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2 사무엘기 5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통일 이제 왕국이 되는 거죠.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윗이 남쪽과 북쪽의 지파들을 통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통합이라는 게 어떤 게 보면 다윗 이전에는 이렇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12지파가 네. 다 이렇게 각기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이 12지파를 하나로 통일시켰던 거,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죠. 통일 왕국의 그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그 지파나 북부에 있는 지파들이 구분 없이
그리고 경계가 없이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도 치우치지 않게 통솔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을 이제 수도로 정한 거죠. 이 밖에도 당시 여부서족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속하지 않고 중립적인 그 도시였다는 점과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형 조건이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한 천의 그 요소, 천의 그 조건이었다는 점도 이것을 수도로 정했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 다윗은 가장 먼저 괴악의 궤를 그곳으로 옮겨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 6장 1절에서 19절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개학의 궤를 이제 옮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형태의 예배와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학의 궤가 모셔진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이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은 영원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신 것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왕조, 영원한 계약,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 단어인데 이 부분을 조금 보시려면 이 사무엘기 7장 12절에서 16절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의 연관성을 튼튼하게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은 솔로몬 시대의 최고조에 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진 후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로 어떻게 해요? 전락해 버립니다. 하지만 비록 북왕국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끔씩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주곤 합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이 망했어요.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그렇죠? 아시리아에게 패망한 이후에도 남왕국은 수도로 예루살렘과 함께 상당 기간 독립국으로 존재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기원전 587년 누구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때때로 주변국들의 침입, 이게 위협을 받잖아요. 그렇죠? 위협과 약탈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 본래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이후에는 예루살렘은 예전의 영화를 되찾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유다인들의 삶과 믿음의 중심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파괴와 재건을 반복해 가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른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로데 대왕에 의해 좀 더 화려한 형태로 복구되었지만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은 유다인들의 믿음과 예배의 중심지로 수많은 순례자들이 오가곤 했습니다. 마르코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단히 특별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장면, 기억나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어디일까요?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일을 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죠. 이는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하는 구절로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그 메시아가 오히려 어린 나귀로 대변을 하면서 겸손함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가랴서는 메시아가 폭력을 쏘고 전쟁을 일삼는 그런 왕으로 오지 않는다 이거이죠. 그 나귀는 가난한 사람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허세를 부리지 않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는 전통적인 왕의 행차의 모습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폭력과 무력에 기대어 특권층의 보호를 받는 체제에서 통치자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영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참된 정의를 가져다 주는 왕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잠재우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백성들은 마침내 자유와 생명을 숨쉬고 누릴 때가 왔음을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바리사이들은 백성의 환호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짓과 허위,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종교, 기회주의, 술수의 마지막을 고할 때가 왔습니다. 정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군중은 구세주로 인정하고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온 순례객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되어라 라고 외치면서 구원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만나볼 텐데요. 어떤 복음 읽으면서 기다려볼까요? 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테오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마르코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루카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을 꼭 읽어주세요. 네, 했습니다. 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마테오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르코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루카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으면서 다음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수녀님, 자매님, 저희 다음 주에 만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